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날이 저물 무렵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계셨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제자들이 탄 배를 위태롭게 했고 제자들은 밤 사경에야 예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유대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로 제자들은 저녁부터 어림잡아 무려 10시간 정도나 바람으로 파선하려는 배 위에서 사투를 벌인 셈입니다. 어차피 제자들을 구원하셔야 할 예수님은 왜 빨리 제자들을 구하지 않으시고 거의 10시간이나 혼자 계시면서 늦장을 부리셨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무리의 동기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그들을 혼자서 돌려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돌려보내는 일을 시키거나 제자들과 협동하시어 5,000명 이상 되는 무리를 쫓아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텐데 예수님은 홀로 무리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대한 군중을 돌려보내는 일에 아마도 쉽게 동의하지 못했던 듯 합니다. 제자들의 야망을 간파하시고 제자들을 무리와 분리하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거나 강권하셔야 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주변 변방에서 열등감으로 살아왔던 제자들에게 10,000명에 가까운 군중이 자신들을 추종한다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놓고 떡을 통해 물리적, 경제적 필요를 채우려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영적 야망을 추구하려 합니다. 이 양편의 잘못된 동기에서 양편을 다른 방향으로 흩으시고 보내셔야 했던 예수님은 혼자 얼마나 외롭고 고단하셨을까요? 사실 제자들의 고향이나 다름없던 갈릴리 호수에서 불던 바람은 예수님의 뜻을 반대로 거스르는 제자들의 요구와 같은 방향으로 불었습니다. 즉 바람은 제자들이 그토록 머물고자 했던 오병이어의 군중이 있는 쪽으로 불어 그들의 배를 위태롭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람을 주관하시는데 단순히 시간을 끌며 제자들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대로 바람이 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의 예수님을 거슬렸던 마음이 향하는 곳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바람은 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삶으로 따르고자 하면서 사건마다 자신들의 육체의 야망과 소욕대로 예수님을 거스릅니다. 곧 이 사건은 제자들의 고향인 갈릴리 호수로부터 올라오는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 방향을 따라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의 배와 충돌함으로써 제자들을 표류시키는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혼란 와중에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소리칩니다. 유령은 사람들이 인식할 때 하늘에도 땅에도 속하지 못하는 떠도는 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다 이루실 때까지 승천하실 수 없습니다. 땅의 무리와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들의 육체의 소욕과 야망을 위장한 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쌀수록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전혀 용납받지 못한 채 마치 부유하시는 것처럼 홀로 다니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승천할 수 없는 삶, 그러나 땅에서 그 뜻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 홀로 외로운 삶, 이것이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유령과도 같은 주님의 외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늘도 땅도 아닌 곳, 바로 공중에 허공으로 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람들 속에서 홀로 그리고 외롭게 마치 허공의 유령처럼 사시게 해서야 될 일일까요? 진정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애매하게 따라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을 공중 유령처럼 둘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시도록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따라 살 것입니까?